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5천 명을 먹이라 물 위를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믿음과 의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들을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전 이야기. 그런데 14장의 얘기는 거절만 당하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 무리를 걷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교인들 고난 가운데 또는 의심 가운데 혹 떨어질 수 있는 초기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이 14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략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로 게네사렛에 도착하니 본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또한 몰려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14장의 전체 이야기 주제는 뭘까라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헤롯에 저항하면서 헤롯에 투쟁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하는 나라가 그렇게 투쟁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육신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이야기들 14장의 얘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14장에서 이야기해요. 왕이 반응할 만큼 이게 놀라운 일들이 그 지역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죽는 이야기. 전에 헤롯이 이렇게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얘기인데 뭘 들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이걸 들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대하여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나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이 요한이 죽은 다음에 매몰차게 들은 척도 안 하고 떠나버렸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거는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한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미 침례 요한이 잠든 후에 그분의 사역들을 힘있게 하시는 동안 그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퍼져서 헤롯이 침례 요한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소식 그렇게 얘기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를 떠나서 빈들로 건너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빈들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빈들. 에레모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한 동네에서 온 게 아니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따라간지라라고 얘기하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우리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색깔로 별로 다 있는데 저쪽 베들레헴 예루살렘 있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분봉왕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왕이고요. 로마 직속 통치령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 누가 와 있어요?
빌라도가 그 밑에 저 가이사랴에 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저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베레아 갈릴리 두 지역.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헤롯 빌립, 그래서 형제들이죠. 헤롯 빌립의 다스린 데가 저 보라색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빌립의 영지로 피신 간 겁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잠깐 피신. 저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요. 다음에 큰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느냐?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들이란 얘기죠. 남자들이 5천 명이나 모였다. 여러분 5천 명 모인 거 보이신 적 있으시나요? 어디 모임 가셔서? 숫자입니다. 우리가 맨날 들어서 5천 명 뭐겠지? 5병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닌데 5천 명이 모이는 건 진짜 놀랄 만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그 주변의 마을들의 인구가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 동네 다 해봤자, 그 해안가에 있는 동네 다 해봤자 2천 명밖에 안 살거든요. 근데 그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다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 고을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증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뻐하며 그분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골짜기에 있는 뭐 은둔하는 뭐 수도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일이 중간에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껴져 있어요. 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아까 나왔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말한 게 아니고 도덕적인 죄악을 계속해서 말한 겁니다. 해결될 때까지 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완고하게 미련하게 계속 말해서 결국 옥에 갇히고 죽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사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부당한 결혼이잖아요. 본처를 내어 쫓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부당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하여 헤롯의 죄로 고발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이게 당연하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죽이려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로 여기면 그들을 두려워하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정치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두려워해요. 근데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거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해 보면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물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 자연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 운명에 관한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1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다. 한 12살 되었던 것 같아요. 12살 된 여자애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음란한 춤을 춰가지고 사람들을 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헤롯 왕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맹세하여 말하잖아요. 여러분, 맹세는 어떻게 하는 게 맹세인가요? 감정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의지와 우리의 삶을 다 걸고 맹세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즉흥적인 거라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막 맹세를 해. 기분 좋다가 맹세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근심해. 야, 이거 뭐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요한이 죽게 되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아랬었다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이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다시 살아났구나라고 해서 두려워할 때 예수는 왜 그 헤롯의 영지를 떠났을까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그 동네에서 계속 사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떠나셔야 돼요? 헤롯이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시 또 잡아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일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그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까웠을 때는 딱 결심을 하고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불필요한 마찰과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정부 투쟁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가 그때인지 아닌지 성령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은 지금이 그때다 하고 목숨 걸고 외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때가 그때인지 그때가 이때인지 전혀 모르고 우물우물거리다가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분이 그때 어떤 일을 해야 하실지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에 대한 일들과 그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헤롯이 막 그렇게 하고 막 요한 잡아놨다 살아났다 그럼 다시 잡아들여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 동네에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스스로 잠깐 그래서 피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가버나움, 게네사렛, 마가단, 디베랴 이렇게 있고 위에 고라신 이렇게 있고 그 건너편이 베세다예요. 여기는 안티파스의 영지고 여기는 어디예요? 빌립의 영지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강줄기를 따라서 이쪽 동네는 안티파스, 이쪽 동네는 빌립이 동생 빌립이 영지를 하고 저쪽 칠하지 않은 부분 거라사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피하셨어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말씀 집회를 하는 거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들을 그곳에서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빈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때는 어떤 때라고 해요? 이미 해가 뉘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때가 이미 저물어 있으니까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리라고 얘기했는데 5,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기 보면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합리적인 제안이죠. 때가 저녁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먹어야 되고 저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집회 파했으니 돌아가세요라고 해서 각자 돌아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가게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야, 이거 놀라운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에 뭐 과일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어떤 때예요? 뭐 만들어서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하루 먹을 빵을 아침에 다 구워요. 저녁에 불 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밀가루 가서 반죽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한 50명이면 어떻게 좀 구해가지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이라고요? 5,000명.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업의 분한이 어느 정도냐면 50명, 500명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죠.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하고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인데 너희가 먹을 거 주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들이 가진 게 뭐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사람 먹을 양식이에요? 좀 저 같은 사람이면 한 사람이 먹는데 보통 2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좀 나눠서 이렇게 먹으면. 왜냐하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떡 3덩이를 빌리잖아요. 한 사람의 한 끼 먹을 양식이 떡 3덩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니까 물고기 2마리니까 2사람 먹을 수 있어요. 2사람 먹을 수 있는 것 가져왔는데
두 사람 먹을 거 가지고 5천 명 먹일 수 있어요? 예,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불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양식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줄이셨는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인생이 당한 그 자그마한 곤란, 어려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이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신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확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충만하셔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 필요해서 떡을 만들 필요도 없고 뛰어내릴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분은 충만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충만해요? 제자들은 더 큰 확신과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확신과 더 큰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요. 주여 믿사오니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 더 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데,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시는데 왜 명령하셨을까? 제자들이 앞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인데 무엇이 필요해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팡이 한 개 가지고 겉옷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확신만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빈손으로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확신인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쫙 5천 명 모인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겠네. 여기서 저 끝까지. 그런데 너희가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도시락도 어떤 소년이 가져온 거 빌려온 건데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시대의 일들도 그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여러분 가루 서말 반죽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루 서말이 얼만큼 되냐면 유대인에서 한 말은 13리터예요. 마른 곡식. 거기 서말이니까 곱하기 3하면 대략 한 50kg 돼요. 50kg 반죽하면 그게 부풀어 보세요. 얼마나 더 꺼지겠나요? 50kg 가지고 떡 만들어서 몇 사람분 나올까요? 대략 150명, 넉넉하게 150명. 그러니까 150명이면 어떠냐면 전 나사렛이 한 150명 살아요. 150명, 200명.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반죽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시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 이루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과장법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떡 만들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전부 부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 속에서는 일상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실 때 제자들, 그 나라의 일꾼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준비 끝.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확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확고하게 더 분명하게 그들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이 환경에 재앙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50명인데 50kg를 가지고 150명 먹이니까 15,000명 먹으려면은 몇 킬로 필요할까요? 계산해 보면 5,000kg 필요합니다. 5,000kg. 그러니까 5,000kg를 20kg 쌀포대로 하면 250포예요. 한 마을에 이렇게 있지도 않아요. 지금 이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예요? 봄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봄절기 우리나라도 봄절기는 춘공기예요. 양식 다 밭에서 씨 뿌려서 다 갈아놓고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먹는 데이기 때문에 마을 들어가도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판에서 빈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거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다 먹이라라고 얘기하니까 머리 좋은 빌립이 그랬네.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200대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계산은 잘 됐어. 5톤이에요. 5톤. 이거 가져온다고 해도 있다고 쳐요. 저 마을에 가버나움이 베세다에 있다고 쳐요. 저쪽 옆마을에. 그거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불은 어떻게 피울 거예요? 아궁이는 또 몇 개 만들 거예요? 네? 아주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아궁이 만들다가 밤샌다니까요. 갔다 오고 이렇게 5톤 가져오느라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해는 벌써 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될 때인데 그걸 어떻게 먹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지막 복음 사업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전선에서 후퇴하지 않아요. 계속 그 전선에서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군대로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 일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으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먹을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 자신이 줄인 분이에요. 제자들이 어느 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육신적인 어떤 준비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대로 됐나요? 네, 말씀대로 됐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시작.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됐잖아요. 너희가 제자들이 주라 주니. 됐죠? 결국 제자들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변화는 누가 일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결정적인 계기는 마련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분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50명 100명씩 때로 이렇게 모여 앉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고 저 옆에 소년이 한 사람이 있네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눈 뜨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봐요? 마태도 보고 마태도 가까이서 보겠죠? 소년도 보고 그죠? 소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아빠가 싸준 그 도시락 가지고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 저녁에 돌아가가지고 그 5,000명이 다 증인이라 다 돌아가가지고 어제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하고 축사를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거 왜 기도하실까? 제자들끼리 먹으려고 기도하셨나? 했더니 그걸 떼가지고 우리를 주시는데 5,000명이 다 먹고 12광절이 남았더라 하고 그 주변 동네 전체가 마을 전체가 벌벌벌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사람 너 어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오? 소문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 빼고 5,000명이라고 했는데
먹이는데 이게 축사하고 떼어주사라고 얘기하는데 떼어준다는 얘기 한 번 떼어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갖다 주잖아요. 바구니. 다시 오면 다시 또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사람들이 멀리서도 보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라. 분명히 들어간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들어간 건 그만큼이야. 근데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 계속 왔다 갔다 12명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계속 바구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나와. 신령한 잔치가 광야에서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리고 무리를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네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왕 삼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왕 삼으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왕 삼으려고 해도 그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넘어가신 분인데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여 막 하면서 한다고 우쭐거리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업대고 그럴까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네. 예, 지금은 신나는 장면이죠. 행복하고, 예. 그리고 주님의 제자니까 등급을 떼지만 우리보다 훨씬 높은 등급처럼 보이고 베드로 사도님 등등등등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육신적인 그 흥분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믿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열망이 믿음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일은 바다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냥 바람만 분 건 아니고 꽤 파도가 일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로마식이에요.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새벽 3, 4시경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보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래. 제가 예전에 이 성경 읽을 때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들도 귀신 믿나? 귀신? 사람 죽으면 이렇게 해서 귀신 떠돌아다니고 유령, 우리식으로 유령이면 그거잖아요. 죽은 홀령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믿나? 근데 그게 아니고 살펴봤더니 그런 유령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이게 죽으면 잠드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령이 또 있다고 믿나? 이게 막 헷갈렸는데 이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는 누가 살아요? 마귀 사탄이 살고 악한 영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함으로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이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즉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다른 데는 담대하라고 번역이 됐어요. 담대하라라는 뜻이에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적 행하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하죠. 예수님은 그 어두움의 세력도 예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령의 세계도 예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무리를 밟고 오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용의 권세를 밟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이 세상 권세보다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악령조차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면 그것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람과 파도, 자연과 우주 만물이 다 주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그 진리를 그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노를 졌을까요? 해질녘에 먹고 흩어진 거거든요. 저녁에 끝났다고 쳐요. 6시에. 그러니까 4경이면 어디예요? 4시나 5시 이 사이예요.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거의 8시간, 10시간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서 악령인 줄 알고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예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아직까지 배워가는 중이에요. 완전히 몰라.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하니까 악령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듣고 아니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 분명히 예수님 맞아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파도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서 두려워하고 막 악령이 나타나니까 막 두려워하는데 악의 세력에 대하여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짐승과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삼키려고 덤빌 겁니다. 문 앞까지 올 겁니다. 이 문 앞에 와가지고 막 시비 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대우가 흐트러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자.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놀라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예수님 분명은 맞아요. 베드로가 이거 참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그렇게 전혀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믿음은 있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 맞네요? 이런 뜻이에요. 만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닌 만일이 있고 주님 아닌데 만일 이런 얘기가 있고 주님 맞는데요? 만일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님 맞으시네요. 그러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무리로 오니까 자기도 영접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야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더 심해. 한술 더 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오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가 아무 명령 없이 첨벙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뛰어들은 즉시 그냥 가라앉았을 거예요. 근데 오라고 뭐하여?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그분이 명령하셨으면 그분이 보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진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목숨 걸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목숨 걸고 외칠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라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의 권능이 그 물결 치는 바다를 타일바들처럼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 바로 걸어가다가 위태를 보니 물이 출렁거려서 빠지는 장면. 왜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 같은데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제자들을 위한 믿음의 다 교훈이 있는 거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명령한다. 그분의 말씀에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고하게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오라고 말씀하셨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할 거예요. 결국 이 장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밟게 될 일들을 예시하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연약하지만 명령하신 그분의 권세로 인해서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이 종말의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명령하신 분이 그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하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누가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사건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지기도 해요. 믿음과 하고 의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을 이렇게 했는데 못 가고 중간에 서가지고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데 도착을 못한 거예요.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다 한가운데였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10여리 걸어갔다.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대략 눈대중해서 살펴보니까 한 8km예요. 한 8km인데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여리를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10여리 가서 한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리는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가지고 뭐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막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난을 당했다? 인간은 떡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 빵을 만들어서 먹일 수도 없고 바다를 잔잔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그렇게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절반은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니 평안하게 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도우실 만한 충분한 권능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 놀라운 일이죠. 보리떡 20개면은 몇 사람 먹을 양식이에요? 7명. 이제 계산이 좀 되시죠? 7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생도들을 100여 명을 먹여서요. 20개로. 이야, 놀랍죠? 이것도. 구약 시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그 떡 몇 개 남겼어요? 그리고 몇 개 남겼는데 예수님은 몇 개 남겼어요?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분의 능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는 무리를 걸어오셨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도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셔요.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갖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5,000명을 먹이라 무리를 걸어오라.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둘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둘 다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권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인데 어디서 구합니까? 막 이런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믿음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의심했어요. 그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확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딱 나눠지니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1, 2, 3, 4, 1이 일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또 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어찌 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불신의 소리. 엘리사 옆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봤는데도 여전히 그 사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 한두 개 봤다고 믿음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증주의. 증거 내놔라 이거예요. 증거 내놓으면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확고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 일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지는데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갑자기 갈라지냐, 그런 거 없다. 저게 그 당시에 지중해 큰 지진이 나가지고 물결이 한순간 쑥 빠졌는데 그래서 물이 빠지는 바람에 뭐 이렇게 했다.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뭐 참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도 그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머물렀다. 그 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뭐 굴절 반사해가지고 별거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령표가 뒤로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의심이란 말은 디스타조에 디라는 말은 둘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둘로. 마귀가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디아볼로라고 하죠. 둘로 나눈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둘로 나누고 형제 사이를 둘로 나누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라는 이름이 디아볼로, 둘로 나눈 자예요. 의심이 뭐예요? 디스타조, 마음이 둘로 나눠진 겁니다. 예수님도 믿는데 염려도 들어왔어. 마음에 염려. 이렇게 해서 염려가 들어. 그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 능력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 순간에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거 그렇게 되면 우리 찍혀가지고 곤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욕먹게 되고 막 이렇게 막 자꾸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이렇게 되면은 염려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가 능력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연약함을 책망은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버리지는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요. 즉시로 잡아주시잖아요. 그들이 건너갔다, 그리고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손을 잡아서 건져내셨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헤엄치면서 갔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손잡고 같이 걸어서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연약해서 의심에 떨어졌었는데 그 의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지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음으로 배고픔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열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배에 올라타심으로 바람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주의 옷에 손을 대고자 한 자는 다 병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믿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의심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인다면 우리가 먹이게 될 거예요. 복음 전파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께 계속 어떤 것을 받던 사람이 그 능력을 통로가 돼서 5,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리를 걷게 되는 일, 똑같은 일이 아니라도 막 놀라운 역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일들,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도, 지금도 있지만 마지막 시대도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확고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물결이 그를 삼키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의 눈을, 막 빠졌을 때 베드로가 헤엄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요한 밧줄 던져.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다시 놓쳤던 시야를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게 구원의 핵심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눈을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위를 쳐다보고 예수께 그 시야를 고정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뭐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 구원의 일들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